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5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 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깃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가 또 절기이기도 하고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이기도 해서 다른 말씀을 전할까도 하다가 묵상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미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모두가 다 이제 천국에 가 계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천국에 계신 저희 아버님 또 어머니가 만약에 저에게 지금 이렇게 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나 혹은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들이 살아가면서 물론 뭐 목회를 하면서 은혜 가운데 하고 있지만 이런 일도 겪고 또 저런 일도 겪고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저런 생각도 하게 되는 삶 속에서 우리 저희 어머님 아버지 아마도 저에게 그런 말씀 해주실 것 같았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왜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아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니 천국에서는 24시간을 매일매일 해같이 빛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계셔보니 아실 것 같아요. 천국에서만 그분이 계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주님은 계셨더라. 그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당당하게 일어나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며 살아라. 그리고 나중에 좀 우리 멋지게 천국에서 만나면 어떻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 말고 일어나라. 아마도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삶에 우리가 처해 있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새롭게 해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고쳐질 거는 또 고쳐지게 하시고 또 위로받을 건 또 위로받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 우리 함께 나누면서 한 3분, 4분 정도가 짧지만 간증을 하셨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삶이 일어나 주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스탠퍼드 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수학교육 교수이자 영국 BBC에서 교육의 모습을 바꾸는 8명의 교육자 중 한 명으로 지명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조 볼러라는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언락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언락이라는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인간은 실패를 경험할 때 뇌가 성장한다. 한번 따라할까요? 인간은 실패를 경험할 때 뇌가 성장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요. 이 조벌러는 최근 10년간 신경과학 계통의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가 신경 가소성이라는 이제 가설인데요. 이건 뭐냐 하면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뭐 그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면, 인간의 뇌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새로운 가능성의 길이 열려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뇌는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제 신경 가소성 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뭘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뇌를 활성화시키려면, 그러니까 뇌가 활성화가 되고 뇌가 더 발전하게 되려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따라합시다. 도전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도전을 멈추지 않을 때 인간의 뇌는 활성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분이 어떤 실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문제를 풀고 있는 학생의 뇌를 MRI로 촬영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게 문제를 맞췄을 때보다 오히려 문제를 틀렸을 때 뇌가 활발하게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뇌는 문제를 어려워하거나 오히려 틀렸을 때 신경회로가 활성화가 되고 강화가 되고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를 선생님이 앞에다가 딱 풀어놓고 써놓고 몇 번 나와 그러잖아요. 그날 자 오늘 9일이잖아요. 이거 9번 나와 이런다. 혹시 9번 있으셨습니까? 9번. 그러니까 그 날짜가 되면 막 떨려요. 그죠? 선생님이 앞에서 나와서 우리를 풀게 할까봐. 그래서 막 쩔쩔매고 풉니다. 쩔쩔매고 풀어요. 그런데 신경 가소성의 원리로 보게 되면 그럴 때 뭐가 성장하는 겁니까? 쩔쩔맬 때 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거의 대부분 저는 수학을 못해서 나가면 한 대씩 꼭 맞고 왔습니다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실은 교육학적으로 보거나 이런 신경의 과학으로 본다면 선생님이 참 감사한 거죠. 뭘 해주신 겁니까? 선생님이 아셨든 모르셨든 내 뇌를 성장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성장한 거는 그분들의 참 노고와 수고, 그리고 제가 문제를 맞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오히려 문제를 잘 틀렸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어요. 자, 뭐 여러분들 믿든지 말든지.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장을 하려면 오히려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들을 붙잡고 씨름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문제를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문제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벌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죠. 어려움에 부딪혔다면, 내 머리가 따라가지 않을 만큼 좌절을 겪었다면 지금 아주 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실패하고도 단념하지 않는 사람들, 두들겨 맞으면서도 곧바로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는 사람들, 반박을 당하면 오히려 자신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이미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들이다. 이 조벌로 교수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이 조벌로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이 처음 얘기한 게 아니고 이미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말씀들이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편 119편 71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고난이 유익입니까?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힘겨운 일들을 허락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고난 당해도 유익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조벌로 교수의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문제를 풀어내야 될 때 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문제 속에,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뭔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 창조주의 능력, 그분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죠. 뇌가 조금 성장하는 것이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을 깊이 더 알게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과 더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어지고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이것이 놀라운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어떠한 고난에 우리가 있든지 이 고난을 통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이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소망 얻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요, 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 처한 유다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스스로가 생각해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나는 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아이와 같아도 괜찮다. 아니, 오히려 아이와 같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너를 사용한다. 너는 내가 가라고 하면 가면 되고 멈추라면 멈추면 되고 말하라고 하면 말하면 되고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과 여러 왕국들 위에 세웠고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그 민족들을 뽑고 세우고 하는 일들을 하겠다.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나는 너의 감독자가 된다. 나는 너의 파카드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보호할 테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사명을 감당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이와 같이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감독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두려워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파카드의 하나님, 시작. 파카드의 하나님. 다시 한번 파카드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 감독자이신 파카드의 하나님이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로서 사명을 주시면서 두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첫 번째 환상이 뭐냐?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살구나무 가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샤케드라는 말은요, 깨어나다,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 깨어날 것을 주님이 지켜보겠다. 뭔가가 이렇게 새로워지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뭘 지켜보시겠다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에 순종을 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지, 회복이 되는지, 바꾸어지는지, 변화가 되는지를 누가 지켜보시겠다. 파카드의 하나님이, 감독자 되신 하나님이 지켜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죠.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여러 가지로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어렵게 주님 앞에 예배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바꿔지기를 소망하고 새로워지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은 감독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로 놀라운 은혜들이 꽃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환상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끓는 가마의 환상. 끓는 가마가 있었어요. 근데 이 끓는 가마가 어디서부터 기울어졌는데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대요. 그럼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다는 것은 이 끓는 가마에 있는 물이 어디서부터 쏟아진다는 겁니까? 북쪽에서부터 쏟아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기서 끓는 가마는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끓는 가마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임하게 되느냐? 북쪽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북쪽이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그냥 뭐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북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어요. 이 북쪽은요, 성경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대적하며 힘들게 만드는 악의 세력들, 세상의 세력들을 가리켜 북방, 북쪽이라는 의미를 많이 씁니다. 특히 에스겔 38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세력이 나오게 되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곡, 곡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때는 고개를 그냥 끄덕이시면 됩니다. 들어보신 것으로 치죠. 그냥 마곡의 왕 곡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마곡의 왕 곡이 어디를 차지하고 있냐면 북쪽의 끝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마곡의 왕 곡을 곡과 마곡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이 악의 세력들을 규합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걸 우리가 보통 네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뭐뭐뭐 전쟁.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오, 예. 할렐루야.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잖아요. 아마겟돈. 저도 집사님처럼 저렇게 목소리가 좋았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아마겟돈.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마곡과 곡과 마곡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북쪽은 단순하게 방향이 아니라 세상의 힘, 사탄의 권세, 마귀의 세력, 그리고 죄악에 찌들어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 북방, 북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임하느냐? 이 북쪽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북쪽에서부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힘이나 사탄의 세력과 권세까지도 모두가 다 심판하실 수 있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독자이시니까, 모든 것을 감독하시니까. 북방의 그 악의 세력도 사탄의 권세도 다 누구의 능력 아래 있느냐?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세고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고 마귀의 공격이 제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능력 가운데 통제되고 있으며 통치되고 있고, 그 세력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 감독자이신 파카드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이 그들을 굴복시키고 심판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마귀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붙잡는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박하대 하나님의 감독되시는 승리의 능력, 심판주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권세, 마귀의 권세, 뭐 이런 사탄의 권세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끓는 가마의 대상자가 된 이런 이방의 세력들이 어디까지 밀고 들어오냐면 예루살렘 성문 어기까지 밀고 들어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의 세력들이 지금 다 누구를 오염시킨 겁니까? 이스라엘을 심장부까지 오염시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누구와 똑같이 된 겁니까 지금? 네. 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죄악에 찌들은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 역시도 좌시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끓는 가마를 쏟아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 성문 어기까지 가득 찬 이스라엘의 죄, 유다의 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자신의 백성 앞에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수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수를 떠났다면 뭘 마시고 있다는 겁니까? 먹지 말아야 될 물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 짓고 있고,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심각한 죄에 오염되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지금 오염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죄악에 심각하게 빠져 있는 상태. 그걸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또 한 가지, 세상의 것들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 것 아무리 붙잡고 세상 것 아무리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도 결국 그거는 터질 웅덩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터질 웅덩이 부여잡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 다 사라질 그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터질 웅덩이와 같은 그것들 의지하며 마치 뭔가 많이 잡은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다 터져버릴 것들인데, 그것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끓는 가마의 물을 쏟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예레미야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들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죄로 찌든 이스라엘을 향해 가마를 쏟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북방의 악한 세력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음란과 행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뭘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마귀의 권세 쫓아다니고
세상에 터져버릴 웅덩이들 부여잡고 살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말 듣지 않고 계속해서 터져버릴 웅덩이 것들 붙들며 살아가며 죄와 더러움과 욕심과 정욕과 음란과 각종 중독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끓는 가마에 기울어진 물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쏟아지지 말아야 되는데,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쏟아지지 말아야 되는데 행여나 그 물이 쏟아지지 않게 되기를, 속히 주님 앞에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죄를 지어도 여러분, 이게 죄가 오래되고 이렇게 되면요, 몰라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여러분 지금 울산 심각하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영국 변이라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든지 말든지 믿음이 너무 좋아요. 턱밑까지 이 우리에게 코로나가 다가왔는데도 우리는 그러든지 말든지. 여러분들 어디 마트나 어디 가보세요, 여러분들. 여기는, 교회는 꽁꽁 우리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다 풀어진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늑대 소년 기억하시죠? 한 번, 두 번, 그때까지는 떨어요. 세 번, 네 번 되면 담대해집니다, 죄를 짓는 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로 돌이킵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넓으신 품으로 나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터질 웅덩이 같은 것, 그런 것들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승리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감독자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져 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보다 예레미야를 두렵게 했던 것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터질 웅덩이와 같은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더 심각한 죄악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그래도 뭘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됐다는 거예요.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예레미야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이여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요, 밖에 나가면 쏟아지는 비난을 받아야 됐어요. 때로는 돌을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경우에는 테러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치 예레미야는 지금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냐면, 풀 수 없는 수학 문제에 그걸 받아들어서 쩔쩔매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7절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아무리 강력한 산들을 만난다 해도,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해도,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일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예레미야를 구원해 내실 것이고, 할렐루야. 그 어떤 세력도 어떤 문제들도 결코 예레미야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고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에게 허락해 주겠다? 감독자이신 파카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허락해 주겠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어떤 위협도 허용하지 않고
어떠한 고난도 허락하지 않고 어떠한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그저 평탄한 길을 걷게 될 것이고 가는 길마다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대적이들이 알아서 무릎을 꿇고 그들을 없애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원수들의 코를 납작하게 네가 가는 곳곳마다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원수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때로는 고난과 고통에 던져지기도 할 것이고 더 많은 때에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어려운 일들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려움은 존재하지만 문제와 고난은 계속해서 다가올 것이지만 그렇다고 두려움에 빠져서 길을 잃거나 문제 속에서 헤매다가 허우적거리다가 방향을 잃어버리도록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세웠냐? 따라합시다. 견고한 성읍, 새 기둥, 놋 성벽.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어떤 두려운 일이 다가와도 괴롭힘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견고한 성읍으로 세우시고 넘어지지 않는 쇠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방어할 수 있는 놋 성벽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겠다. 하나님이 도우시겠다.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코 그들로 인하여 원수들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손길로 내가 너를 돕고 반드시 이 사명을 이루도록 역사하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축복,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환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견고한 성읍으로 세워주시고 새기둥 되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두려움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버텨낼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시고 놋기둥, 새기둥 되게 하시고 놋성벽이 되게 하시는 주님이시니까요. 그 승리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우리가 조벌로 교수가 이야기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이 더욱 훌륭하게 성장을 하려면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면 성장한대요. 문제를 틀리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문제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두려운 일들은 우리의 삶을 매우 힘들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새로운 은혜의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일어나서 내 허리를 동여매는 겁니다. 그런데 내 허리만 동여매는 게 아니고,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주님에게 내 허리를 같이 동여매는 겁니다. 나는 주님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난 주님 없으면 약합니다. 난 주님 없으면 아이밖에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내 허리를, 주님과 함께 허리를 딱 동여매서 파카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 믿고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서십시오. 고통 속에서, 문제 속에서 내 삶을 믿음으로 단단하게 주님께 동여매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를 견고한 성읍으로, 새기둥으로, 노성벽으로 세워주심을 믿고, 여러분, 터져버릴 웅덩이와 같은 그런 것들 붙잡고 있는 손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붙잡고 있으면 나중에 우리 손만 더러워집니다. 터져버리면 어떡하겠어요? 빨리 손 놓으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셔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벌떡 일어납시다. 힘을 냅시다. 다시금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파카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승리하고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